우리 가죽옷 사건, 예수님의 피를 내서 만들어진 예수님의 옷으로 우리가 입게 하려고 그 상황을 만들어 가시는 사건 속에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창세기를 누가 빨리 먼저 이해하고 그 분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느냐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질문이 없어지느냐, 창세기에 있었던 에덴 동산의 질문들이 나에게 얼마나 많이 없어지느냐가 은혜 받은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이 없어지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에덴 동산에 창조하셨구나, 그래서 뱀을 보내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게 하셨구나, 결국은 당신의 신부 삼아 주시려고, 자녀 삼아 주시려고 우리를 이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에 그때 드디어 우리는 헌신의 강도가 높아지고, 내년도에 내년에 좀 쉬어야 되겠다, 좀 봉사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뭐냐면 아직도 창세기의 질문이 해결이 안 됐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3장 21절을 또 보기 위해서 다시 보면은 2장 25절에서 2장 25절을 읽어보면은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상태가 상당히 완벽한 상태죠. 내 부끄러움도 모르고 너의 단점도 모르는 그런 단계. 그러니까 우리들이 성령을 받고 그다음에 또 더 많은 과정을 지내면 이 상태가 됩니다. 근데 그냥 교회만 다닌다, 그냥 뭐 은혜만 조금 체험했다 해서 이 상태가 되는 건 아니고요. 정말 천국에 가기 일보 직전, 예수님의 온전한 신부가 된 상태가 되었을 때는 내 부끄러움도 모르고 남의 부끄러움도 모르는, 안 보이는 그런 아주 원시적인 상태로 우리들이 돌아가게 됩니다. 또 우리가 그 원시적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의 상태로 가는 게 우리들의 목표고, 어떤 사람은 뭐 죽을 때까지 못 그러다가 죽는 수도 있고, 어떤 사람 죽기 전에 1초 전에 그러고 가는 사람도 있고, 1초 전에 다 용서하고, 내가 왜 그때 그랬지, 야 우리 저 며느리 불러와라, 야 내가 너한테 너무 구박을 많이 하고 너무 잘못했구나, 이제 잘못을 깨달았는데 그 죽기 1초 전입니다. 그리고 1초 만에 가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근데 내 부끄러움도 네 부끄러움도 몰랐던 상태가 이게 처음에 나오는 에덴 동산의 상태. 근데 왜 하나님은 이 부끄러움을 알게 우리를 유혹하시고 뱀을 보내시고 그랬나 하니까 결국은 네 힘으로는 구원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왠지 오늘 예배 드리는데 다음 주에 또 진서가 군대 가니까 굉장히 마음이 슬프네요. 내가 아끼던 내 사랑하는 아들이 또 군대 간다니까. 그런데 또 사랑하는 아들도 현빈이가 또 휴가 와서 또 악기를 연주해 주니까 한편으로는 또 즐겁고 기쁘고. 그래서 또 이제 휴가 복귀하면 잘 갔다 오라고 우리 뒤에 앉아 있는 현빈이에서 박수로 잘 갔다 오세요. 갔다 오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또 생각해 보니까 다음 주에 또 떠나는 가정이 또 있구나. 또 캐나다로 또 2년 동안 유학 가야 되는 우리 지겸 지은이네 가정. 또 갑자기 또 떠나는 사람 생각하니까 또 설교가 또 안 나오니 이것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 사람을 너무 좋아해서 누가 떠난다 그러면 막 슬프고 설교가 안 되다가, 누가 또 돌아온다 그러면 막 또 즐거웠다가, 제가 갱년기인가? 왜 이러지? 갱년기라 그런가? 갱년기 아니면 무슨 기? 갱년기 아니면 무슨 기인가요? 알아맞혀 보세요. 갱년기 아니면 장난기.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성경으로 돌아오면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움을 몰랐다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요, 부끄러움 모르는 상태가 뭐냐 하면 한 몸의 상태라는 거예요. 한 몸. 아니 한 몸이 부끄러워합니까? 한 몸이 손과 발이 뭘 부끄러워해요? 한 몸의 상태. 한 몸의 상태를 뭐라 그러냐면
죄가 없는 상태, 그 상태를 의이단 말이야. 의자라는 한자를 보면은, 의라는 한자를 보면은 양을 아들자, 그러니까 내가 아들자자가 아니라 아라고, 아는 아자, 아가 나라는 아자잖아. 내가 양을 이고 있는 것이 의자입니다. 그죠? 의할 때, 의로운 자 할 때 의자. 그게 뭐냐면, 의는 뭐냐면 내가 양을 이고 있을 때, 내가 양의 힘으로 구원받을 때 뭐가 되냐니까 마녀가 통일이 되고 마녀가 하나가 됩니다. 예. 그래서 손과 발도로 나눠 쓸데없어 이런 얘기를 하지 않게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죄를 졌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너는 예수의 의에서 그 의를 이룰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의 의는 공의. 공의는 뭐냐 하면 이 세상을 하나로, 전부 모든 걸 다 하나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에서 창조된 공의이기 때문에, 공의는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갔을 때 예수를 보내주셔가지고 예수의 피로 우리를 다시 하나인 원점으로 돌이키는 게 하나님의 의예요. 예? 하나님의 의. 우리들의 의는 뭐냐 하면은 만물을 다스려야 되는데 우리들이 공회를 만들어내고 공장을 만들어내면서 만물이 우리를 향해서 지금 막 우리를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진 다음에 갑자기 공룡들이, 사자가, 호랑이가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공격을 해와요. 그래서 이게 깨져버린 거야. 그렇게 좋았던 사자와 호랑이와의 사랑의 관계가 깨져버리는 거야. 이 깨져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의와 반대된 거다. 그게 뭐냐 하면 불의다. 이게 불의. 그래서 이 의를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 몸을 죽여서 우리를 자기의 구원으로 끌어들이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죠. 그래서 자, 의인이라고 하는 걸 좀 더 설명을 해드리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순종과 의례와 또 그분이 받으셔야 되는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그때 의롭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길을 지정하셔서 너 이 길을 가야 된다. 그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길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가다 보니까 그 질서가 뭐냐면, 야, 너 자연을 훼손하지 마라. 사람을 훼손하지 마라. 자연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이 사람을, 이 자연을, 네 자녀를 잘 사랑으로 다스리고 정복해라. 충만해라. 정복해라, 다스려라. 뭐 그런 거. 이게 왕 같은 제사장으로 다스려라 말이죠. 그런 거죠. 그래서 저 만물을 바라보고 저 사람을 바라볼 때 저게 너다. 저게 네 자신인데 네가 저 자연을 훼손할 수 있어? 너와 하나라는 거죠. 하나됨. 저 사람이 누구니? 저 사람이 너와 하나 된 사람이다. 저 부인이 누구니? 네 아내다. 너와 하나 된 자다. 부부관계가 하나 된 거 아닙니까? 하나 된 거. 그래서 일체형의 관계를 우리들이 유지하는 거죠. 그러면 야, 그 부부는 참 의롭다. 의롭다. 구원받았다. 남편이 부인을 구원하고 부인이 남편을 구원하는 관계, 구원의 관계. 그래서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의 질서. 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만약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말이야, 무슨 악한 신이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은 악한 신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착한 선을 넘어선 더 위대한 선이시기 때문에 그걸 우리들이 깨닫는 순간에 아,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를 하나 되게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를 하나 되게 하신다. 만약 그 만유를 하나 되게 안 하셨으면요, 우리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해를 당하게 됩니다. 많은 공격을 당하고 우리가 여기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이상의 원리는 10계명이든 613개의 계명이든 또 이상에 돌아가는 해와 달이 부딪히지 않게 돌아가는 뭐
때가 되면 해가 뜨게 하시고 때가 되면 달이 뜨게 하시고 막 이 모든 원리는 나를 다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 원리예요. 할렐루야. 그걸 깨달을지어다. 그래서 만물을 돌아가는 걸 보면서도 우리 인류의 몸에 정확하게 이렇게 육체가 잘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랑의 원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가 자기의 의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을 다 중지시키시고, 아담과 하와 만화 한번 볼까요? 아담과 하와 만화 한번 잠깐 볼까요? 기분도 안 그런데 오늘 저녁에 목사님들 그동안 목원하고는 수고했죠. 아담과 하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면서 야 아담아 나 이거 먼저 따먹으려고 그러는데 너도 먹을 거지? 그래 줘. 네가 먹으면 나도 먹어야지. 나는 평생 네 말만 듣고 살았잖아. 그러니까 빨리 따고 먹어봐. 그래 내가 먹을게. 기다려.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말을 보내. 그 이제 뱀이 이제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너는 하와를 꼬셨기 때문에 배로 기어 다니게 될 것이다. 배로 다니게. 그래서 뱀이 그런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무화과 나무로 잎을 엮어서 옷을 입었는데, 근데 아담아, 너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 아내가 먹으라고 했습니다. 아내가 먹으라고 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유치부 전도사를 했었어요. 내가 잘하는데 난 좀 내 나이 수준이 유치부랑 좀 맞는 것 같아요. 만나면 까불고 막 이래야 되는데 어른들처럼 이렇게 과묵하게 앉아있는 분들하고 대화하려면 체질이 안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유치부 좀 전도사를 하고 싶은데 현재 있는 유치부 담당이 너무 잘해가지고 비집고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말이에요. 저건 뭐냐면 가죽옷을 지었네.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이제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이제는 에덴 동산을 떠나게 하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하와야 우리가 여기 에덴 동산 떠나면 언제나 돌아올 수 있을까? 야 내가 어떻게 하니? 그래서 서로를 바라보면서도 부끄러움이 없었고 부끄러움 느끼지 않았던 단계, 그것이 뭐냐면 죄의식이 없는 단계. 그때는 일체형이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기 전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제 천국 가는 건데요. 그것이 뭐냐면 온전한 의의 모습을 보여줬다. 온전한 의의 모습. 그러면 반대말 불의, 의가 아니다는 불의가 뭡니까? 불의가 뭐냐면 나와 자연과의 관계, 그다음에 나와 내 자신과의 관계, 또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이 세 가지 관계가 있어요. 그 만물과의 관계, 내 자신과의 관계, 사랑, 이 세 가지 관계에 있어서 여기에 불의라고 하는 것은 연합의 상태가 깨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가진 상태, 서로를 향해서 부끄러운 상태. 언제부터인가 저 사람과 나와 부끄러운 상태가 됐다. 이 만물과 내가 부끄러운 상태가 되면 이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처럼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피조물이 막 즐거워하는 것은 야 하나님 잘 믿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났어. 피조물이 고대하는 거예요. 물질이 10,000원짜리가 내 주머니에 들어올 때 이 10,000원짜리가 이게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10,000원짜리가 언제 고대하냐, 뭘 고대하냐 하니까 믿음의 사람의 주머니에 들어오기를 고대한다 이거예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그래서 이 10,000원짜리가 쓰일 때 가난한 사람을 돕고 선교비로 쓰고 좋은 일에 쓰이기를 원해서 들어왔는데 10,000원짜리가 그 다음에 이 주머니를 통과해서 어디로 들어가라 했더니 요 양지구 앞 사거리에서 10,000원짜리랑 1,000원짜리랑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11,000원짜리랑 만났는데 10,000원짜리가 1,000원짜리한테 야 너 요즘 바쁜데 어디 이렇게 돌아다니니? 근데 요즘 10,000원짜리야 너 요즘 잘 안 보이더라. 넌 어디 돌아다니니? 그러니까 10,000원짜리가 나 요즘 주로 술집하고 노래방 즐겨 다녀 그랬대잖아요. 10,000원짜리가 1,000원짜리. 너는 어디 다니니? 나 요즘 교회하고 기도원 다녀.
거봐, 내가 유치부 내가 하면 내가 잘했겠지. 근데 이렇게 웃길 때 안 웃으신 분들은 굉장히 마음이 완악하신 분들이에요. 우리가 유치부처럼 참 낮은 상태에서 설교를 들어야 되는데 나이는 한 40밖에 안 되는데 자기가 한 80이 됐다고 생각하는 거야. 80이 된 노인 앞에서 웃겨 보십시오. 웃나? 아따 그게 뭐여이? 그러지. 그렇게 자기가 80이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웃길 때 막 웃으십시오. 웃으면요 모든 질병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적이 되는 상태, 이 10,000원짜리가 나랑 적이 돼, 이 모든 만물이 나랑 적이 돼. 그럴 때 무화과 나무 잎을 꺾어서 자기 자신을 가려요. 그것이 뭐냐? 나의 치부를 가린다. 그래서 창세 3장 7절에 보니까 창세 3장 7절 같이 읽어요. 창세 3장 7절.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8절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래서 내가 어디 있느냐 하니까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때 우리 인간의 두려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두렵습니다.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게 왜 두렵냐 하니까 인간들은 자기가 부끄러움을 느꼈을 때 내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뭔가 인간이 사는 게 공허하거든. 뭔가 좀 즐거운 게 있어야 되겠거든. 그러니까 죄도 짓지만은 과학을 개발해내고 문명을 개발해내고 자동차도 더 편한 거, 배를 만들어도 더 재밌는 배, 더 크루즈 같은 그런 배, 더 그냥 또 뭐 우주선도 더 멀리 가는 우주선 자꾸 그런 걸 개발시켜. 항문도 더 높은 항문 개발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계속 가리는데 공허를 메꾸려고 하는데 그래서 네가 어디까지 가려고 그러느냐? 너 지금 어디 서 있느냐? 근데 결국은 그것이 우리를 만족감을 줄 수 있고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되고 주여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빨리 그날이 와야 됩니다. 내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많은 죄를 짓고 많은 돈을 갖다 쓰고 많은 걸 개발하고 더 나아지려고 더 공부하고 더 애를 쓰지만 결국은 그 머리 가지고 내가 가난했으면 그 돈 가지고 남을 괴롭히지 않을 텐데 내가 학식이 없었으면 남을 괴롭히지 않을 텐데 결국은 돈이 많고 학식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하면 인간을 잔인하게 죽일 수 있는가. 인간의 머리로 막 사람 죽이는 무기들을 막 개발하고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 공격 대상이 인간이 아니고 만물이 아니고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죠. 자, 창세기 3장 오늘 9절에 보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3장 11절에 가서 보니까 3장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12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회개시키는 부분이 이런 부분인데 내게 주셔서 그 여자. 그러니까 공격의 대상이 내 여자고 공격의 대상이 내 하나님이 됩니다. 이게 이제 부끄러운 상태를 가져오는 거죠. 공격의 대상이 내 여자고 내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에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 것들이 뭐냐 하면은 내 죄 때문에 내 죄로 인하여서.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래가지고 이 죄를 져서 내가 상당히 지금 공허하고 힘들고 하나님을 적으로 알고 내 아내를 적으로 알고 내 아내가 먹으라서 먹었다 하는 그런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너무나 생각해 보니까 부끄러운 존재입니다 하면서 뭘 하게 돼. 그래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야. 눈물로 회개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라고 하는 것도 주셨지만은 회개도 주셨거든. 근데 죄보다 회개를 하는 걸 더 죄를 아무리 많이 져도
회개하는 걸 굉장히 기뻐하세요. 죄 안 짓고 짓는 걸 기뻐하는 그 하나님보다 죄를 졌든 안 졌든 와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죄 안 짓고 회개 안 하는 애보다 죄 짓고 회개하는 애를 더 기뻐하시는 게 우리가 보는 관점이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얼마든지 멈춰줄 수 있고 예수를 보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근데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눈물로 돌아오는 부분은 내 스스로 해서 돌아오는 내 의지의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부분을 굉장히 기다리시고 기뻐하셔요. 그래서 죄, 마귀, 고난 세 가지 잊지 말라 그랬죠. 죄, 마귀, 고난이 세 가지를 계속 인생을 돌아가면서 때로는 고난을 주셨다, 때로는 죄를 주셨다, 때로는 마귀를 보냈다 이러면서 계속 고난을 주면서 내가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만들다가 또 안 되고 안 되고 그러면서 너의 노력이 얼마나 허망하고 너의 열심이 얼마나 의미가 없고 네 노력만으로는 얼마나 천국에 오기가 어려운지를 그걸 깨닫게 하려는 거예요. 응? 죄를 많이 지려고 하는 걸 깨닫는 것이 아니라 네가 죄를 짓든 아니면 죄를 이기려고 노력을 하든 하나님 볼 때는 그게 크게 느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막 크게 느껴지는 거지. 우리가 어떤 사람이나 사건을 볼 때 막 뒤따 그게 막 그냥 대빵 크게 느껴지는데 하나님은 그게 하나도 크게 느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수록 내가 어떤 큰 고난이 오거나 아니면 뭐 큰 마귀가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들거나 뭐 큰 질병이 오거나 뭐 큰 죄를 짓거나 하는 그럴 때일수록 더 큰 하나님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 죄보다 고난보다 그 마귀보다 더 큰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문제고 사랑할 수 있는 문제고 덮을 수 있는 문제고 용서할 수 있는 문제고 이겨낼 수 있는 고난이고 여러분 가지고 있는 고난을 오늘 다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창세기를 통해서 그래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으로 만든 무화과 다 걷어치우게 하시고 하나님 만들어 주신 가죽옷을 손수 입혀주시면서 이것이 바로 내 아들을 죽이는 성자 예수를 죽이는 사랑이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내 열심과 노력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깨닫게 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절대 너의 노력이나 힘으로 채워지는 것도 아니고 가려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채울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릴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네가 살아갈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창세기 3장 21절 아까 처음 읽었던 구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에서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주어가 주인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아까는 무화과 나무 잎은 자기네들이 만들어 입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뭐 그 길게 묻지 아니하시고 따지지 아니하시고 이순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다는 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지. 어떻게 알고 그냥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 하나님 어떻게 알았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저 3장 21절에 숨겨진 엄청난 사랑이 오늘 들어갈지어다. 엄청난 사랑이 들어오는 거예요. 스스로 만들어 입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그 치마를 걷어 치우시고 하나님 손수 지어주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써 우리들의 죄, 우리들의 생각하는 그 부끄러움들 그것을 가려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우리들이 당해야 되는 고통을 다 당하시고 외로움도 당하시고 그 같은 유대인들이 자기를 핍박하고 조롱하는 거 다 당하시고 그 채찍을 당하시고 똑같이 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십자가 못 박히실 때 말씀드리기 부끄러운 일이지만 다 발가벗겨져서 십자가에 올라갔거든요. 그때는 십자가에 올라갈 때 다 알몸뚱이로 올라갔던 그 시대. 만약 뭐 100년 후에는 야 알몸이 좀 이상하다. 뭐 팬티라도 입혀갖고 죽여라. 그런 시대에 예수님이 태어난 것이 아니라 딱 그 시대는 알몸으로 올라가는 그 시대에 예수님이 태어나서 그 시대에 죽은 거예요. 왜 알몸으로 그러셨냐 하니까
우리의 알몸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그 알몸,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으셨던 그때 그 사건을 생각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알몸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천국문 앞에서 다시 하얀 예복으로 지어 입히시는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복을 입을지어다. 예복을 입지 않으면 너 와인데 너 왜 예복 입지 않고 있냐? 저쪽 어두운 데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 해가지고 천국에 왔으면 다시 쫓겨나는 사람 있잖아요. 예복을 입는 거죠. 그래서 영화로운 그분의 백성이 되어서 그 예수님이 대신 동물이 되시고 대신 제물이 되어서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된 그 사랑이 있는 거죠.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들을 옷을 벗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흰 옷을 입히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신부의 옷을 완벽하게 입을지어다. 우리가 한순간 신부의 단장을, 우리 요즘 새벽에 아가서를 하면서 아가서에 나타난 신부 단장을 하나하나 우리가 화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아가서 마치는 날 우리는 화장을 머리 발끝까지 다 할 것입니다. 하나님 천국 가기 전에 이 아가서를 다 정복하고 가게 하옵소서. 정말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사랑, 함께. 그래서 이제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또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또 뱀은 여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자, 이제부터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게 무슨, 그 여자가 뭐냐, 여자. 그러면 그 여자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여자가 뭘까, 여자. 네. 자, 계시록 12장 9절 한번 봅니다. 계시록 12장 9절, 이제 진도 나갑니다, 이제. 자, 계시록 12장 9절 한번 읽어봐.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옛뱀이 나옵니다. 옛뱀. 옛뱀은 창세기의 그 뱀을 말합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꿰었던 그 자가 온 천하를 꿰고 돌아다닙니다. 거기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가 땅으로 내쫓기는데 그의 사자들도 같이 내쫓겨요. 근데 계시록 20장 2절 보세요. 계시록 20장 2절 시작.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여 마귀여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옛뱀인데, 그러면 계시록 12장 5절로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계시록 12장 5절에서 6절. 자,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6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이 여자가 뭐냐? 여자가 예수를 낳았잖아요. 아들 예수를 이 아들이 이제 나가 싸우잖아. 여자가 누구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교회입니다. 교회. 그럼 교회는 이 코로나라든지 이 많은 연단을 통과해야 돼요. 북한의 교회도 얼마나 많은 연단을 통과합니까? 공산주의 밑에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시련을 당합니까? 그 광야 시련을 교회는 다 거치게 돼 있어요. 세상에 우리 교회만 요즘 이렇게 평안하지, 한국 교회만 평안하지, 다른 나라는 다 교회들이 어렵습니다. 근데 1260일의 그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잉태해내냐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해내는 거예요. 고난이 많이 있는 교회들은요, 진짜 예수를 잉태해냅니다. 그 고난을 끝까지 견디고 참은 교인들이니까, 남은 자들이니까 얼마나 기도가 강하고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겠어요. 그 고난 속에서 강력한 은사 기도하고 강력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남아서 교회를, 그러니까 뭐 고난이 있는 나라 생각해 보십시오. 테러가 일어나고 막 나라에서 잡아가고 하는데 교회 다녀 보십시오. 그거는 뭐 진짜 목숨 건 사람만 나오는 거죠. 터키도 그렇고 저쪽 다른 나라도 그렇고 저 변방 러시아 국가도 그렇고 목숨 건 사람 아니면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다른 나라는, 우리나라만 좀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 거지. 근데 그런 광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여자를 통해서 아들을 탄생시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여자가 낳은 아이는, 자, 아까 12장 5절 한번 읽어봐요. 12장 5절 같이 읽어봐요. 계시록 12장 5절. 그래서 여자가 아들을,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려가는데 그 예수를 잉태하는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잉태하는 교회. 그리고 그 예수는 철장의 무기를 가지고 만국을 다스리게 되는데, 시편 2편 한번 볼까요? 시편 2편 6절에서 9절. 자, 6절 시작.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 다음에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더라. 이방 나라, 열방, 이스라엘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이방을 선교사 정신으로 유업으로 주는데, 철장으로 적군들을 깨뜨리고 그리고 질그릇같이 부수는데, 2장 6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시온산에 세웠는데,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리스도를 낳은 여자, 능력교회, 능력 있는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낳는 교회가 되어야 돼.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를 낳는 교회가 되면 그 그리스도는 열방의 선교사가 되고 열방의 희생자가 되기 때문에 그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전도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게 됩니다. 그런 교회 사명을 감당해야 돼. 많은 사람들, 많은 젊은이들이, 많은 자녀들이 그 교회 와서 구원을 받는 그 교회는 예수님을 잉태한 교회구나. 그 예수를 통해서 수많은 이방의 열방들이 그 많은 고아들이 너의 품으로 안겨오리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때 교회는 예수를 낳았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6절에 보니까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광야 시대를 거치면서 하나님이 일부러 교회를 광야에, 지금 코로나에 보니까 우리나라는 뭐 좀 덜 그러지만 다른 나라는 뭐 정치하시는 분들이 교회를 많이 지금 핍박하고 있습니다. 미국만 하더라도 엄청난 그러니까 뭐 핍박했다기보다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니까 모이지 말라. 뭐 대형 교회는 50인 이하로 모여라. 그러니까 지금 예배를 벌써 1년째 못 드리고 있는 정말 아주 초유의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뭐 내년까지 계속된다니까 뭐 2년째 예배를 못 드릴 것 같은데, 이 세상에 우리가 머리털 나고 이런 경우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교회가 이 광야에 내던져진 거예요. 그런 속에서 하나님은 진짜 추수를 하고 진짜 일꾼들을 남기시는 거죠.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다 배임을 당하는데 끝까지 남아있는 구루터기가 누구이냐, 그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1260일 동안 그런 고통을 당하는데, 그것이 이제 계시록 12장에 나오고 그 외에도 다른 데도 나오지만 또 다니엘서에도 나오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뱀과 여자가 원수가 되고 그 예언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했는데, 그 예언이 뭐냐면 뱀은 사탄이고 여자는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사탄과 교회가 원수가 될 것을 밝히기 때문에 이 진리를 아는 사람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의 싸움을 계속 싸워 이겨야 됩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그 분위기를 자기가 주도하려고 그래. 이 마귀가 이 분위기, 한국교회 정치의 분위기를 자기가 주도하려고 그러고, 학교 가면 또 그냥 뭐 선생님들이 다 이상해져 가지고 막 아이를 이상하게 교육시키는 막 그 분위기를.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가 왜 아이를 자꾸 이렇게 대안학교로 보내야 되냐 하면 그 분위기 때문에 그런 거. 분위기. 이 분위기를 살펴야 돼요. 어느 도시에 가면 여기 28m짜리 불교 부처상을 지금 지으려고 지금 공사하고 있는데, 이것도 뭐냐 하면 이 전월산 저 꼭대기에 지음으로 말미암아 저 꼭대기에서 28m니까 한 50m 위에 저 호수공원 쪽에서 보면 거기다 불을 전등을 밝히면 얼마나 흉물스럽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굳이 하겠다고 지금 이러는 거거든. 근데 그것이 뭐냐면 이 마귀가 이 세종시를 갖다가 아주 장악하겠다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싸울 때 이 분위기와 싸워야 돼. 공중과 싸우는 공중. 그것이 뭐냐면 뱀은 너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여자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원리가 마지막엔 사탄과 교회가 치열하게 싸울 것이다. 이 치열한 싸움 속에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바보같이 물러서면 안 됩니다. 지면 안 됩니다. 우리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계시록 20장 10절에 나중에
나중에 그림을 한번 보니까 한번 읽어봐요.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꽃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단을 했던 그런 선지자들이나 또 짐승, 우상들, 그리고 마귀들, 그리고 플러스 마귀의 일을 수행했던, 마귀가 들어가서 그렇게 조종을 당했던 마귀의 추종자들, 마귀를 숭배했던 자들, 그런 자들 말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거기에 불과 유황이 타는 곳으로 거기에 영원히 빠져버린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에 의해서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오늘 이 공주의 고생자와 싸우는 강력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내 가정에 있는 이 기운, 흘러가는 이 흐름,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주도하게 해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 근데 우리 어느 목장을 보니까 참 정말 눈물 나게 감사하더라. 어떤 교인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다른 도시로, 가까운 모 도시로 이사가 있는데, 그런데 보니까 거의 매주 그냥 그 목원들이 찾아가가지고 뭐 골로가 없다 그러면 골로도 갖다, 이불이 없다면 이불도 갖다 주고, 뭐 옷이 없다 그러면 또 옷도 갖다 주고, 그러면서 세상에 우리가 이런 사랑을 어디 가서 받아보나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가 그 당사자는 아닌데 하나님 우리 교회 이렇게 목장에 하나가 되는 사랑을 주셔가지고 정말 자기 형제자매도 아마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오기 쉽지 않을걸요. 근데 그 목원들이 목자님과 함께 다 천사들인 것 같아. 다 그래서 목원들이, 그래서 이 목장의 소리가 하나가 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는데, 얼마나 그 십자가의 복음이 얼마나 큰 것인지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가서 보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생각해 보면요, 베드로전서 1장 12절 시작.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특권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그 특권을 복음 전하는 자들이, 안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뭐냐면 만물을 하나 되게 하는데 우리가 일조를 하거든. 만물이 하나 되지 않게 하는데 일조하는 걸 마귀 자녀라 그러고, 만물이 하나 되는데 일조하는 걸 하나님 자녀라 그런단 말이야. 근데 그것이 뭐냐면은 성령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는 거죠. 그렇게 전하는 자들이 되는데 천사들도 부러워가지고 그 비밀을 알기 원하는데, 야 천사들아 너희들은 복음 전하는 비밀 너는 할 수가 없어. 육체가 없거든. 육체가 복음 전하는 건 육체를 가진 자만 할 수 있는 거. 선교를 천사가 하고 싶어. 하나님 나도 선교 좀 하고 싶어. 선교사 보니까 그 고생한데 젊음을 불태우면서 그 가난한 자들과 함께 사는데 얼마나 부러워지. 편안하게 사는 것보다 나도 저렇게 하고 싶어. 너는 할 수가 없어. 왜요 하나님? 너는 육체가 없잖아. 육체가 있어야 전도하고 선교하지. 어떤 A라는 목사님이 B라는 목사님에게 좀 이렇게 좀 말을 좀 함부로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모임 갔다 온 다음에 A라는 목사님 딱 앉혀놓고 그랬어요. 목사님이 저 B라는 목사님보다 나이 좀 많고 그렇다 그래서 그런 얘기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난 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런 거 그때그때 지적해 버려야지. 그래서 내가 목사님이 만나는 모든 사람은 목사님의 선교 후원자입니다. 난 그 진리를 내가 언제 깨달았냐 하면, 내가 언젠가 나이가 더 들면 선교사로 떠나야지 하는 마음을, 왜냐면 원래 젊었을 때 갔어야 되는데 선교사가 꿈이었는데 못 갔으니까, 내가 여러분 머리 갈 수가 없잖아. 여러분 장례 누가 해? 내가 해야지. 갈 수 없잖아. 그러니까 지금 못 가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한 40년 후면 나도 80이 되잖아요. 40년 후에는 80이 되면 저도 떠나야 되잖아, 선교사로. 아직 멀었다, 40년 후다. 근데 나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생에 내가 80이 돼서 선교사로 떠날 때 내가 만난 저 사람이
제가 요즘 이 행교회 회장하면서 여기 목사님들 많이 도와주고 있는 것도 그래요. 물론 뭐 그 개척교 목사님이 언제 교회를 부흥해가지고 나한테 매달 10,000원씩 송금해 줄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날이 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언젠가 내가 한국을 떠나는 날 그 아프리카 오지에 내가 가서 살다가 주님을 만나고 싶은데 저들이 한 달에 10,000원씩 나에게 보내줄 수 있을까? 좀 이해가 안 되세요? 광 목사님 우리 교회 올 때 내가 그랬어요. 인도네시아로 자기는 가는 조건이라 그래서 지금은 보낼 수 없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정말 손발이 닳도록 픽업도 해주고 열심히 섬겨라. 적을 한 명도 만들지 마라. 그래서 저분들이 한 달에 10,000원씩이든 20,000원씩이든 매달 인도네시아로 송금하는 그 액수가 300만 원이 되는 날 당신은 떠날 수 있다. 그러니까 10년 안에 못 간다는 거지. 300만 원 어떻게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 선교사가 저기 나가 있는 사람이 막 누가 10,000원 보내줘도 5만 원 줘서 300만 원 들어오는 사람이 몇 명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어. 그래서 내가 300을 얘기한 거야. 그 말은 뭐냐면 죽을 때까지 여기서 성도들 픽업하고 성도들 옷 빨아주고 살아라. 내가 A라는 목사님은 선교사로 임명받은 사람 아닙니까? 나는 목사로 임명받은 사람이니까 목회하지만 당신은 목회지에 있을 사람이 아니야. 당신 선교사로 가야 될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을 만난 모든 목사님은 당신을 10,000원이든 20,000원이든 후원자로 생각해야지. 언젠가 당신 선교사로 떠날 텐데 그 교회에서 10,000원 후원 안 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 목사님이 당신에 대해서 안 좋게 수명에게 얘기하면 나는 굉장히 타격을 입는다. 내가 타격 입는다. 왜냐하면 내 친구 목사님들이 당신을 10,000원, 20,000원 그 교회에서 어떤 교회는 뭐 5만 원도 보내줄 거, 어떤 사람은 10만 원, 어떤 교회는 10만 원도 보내줄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그래가지고 이 선교가 완성이 돼야지. 당신이 돌아다니면서 당신이 이거 잘못, 당신이 잘못 이러고 다니면 그러면 내가 원하는 선교가 완성이 되지 않지 않느냐.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분이 알겠다 그러고 이제 사과를 했더라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 B라는 목사님, A라는 목사님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나한테 그러더라고. 뭐라 그랬죠? 인생은 그렇게 사는 거 아니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랬더니 뭐 자기한테 미안하다고 막 근데 난처해서 힘들어. 미안한 건 미안한 거고. 그리고 선교사 떠나면 한 달에 10만 원씩 보내시오. 할렐루야. 아니 인생이 그런 거더라고요. 인생이 다 내 후원자더라고. 다 내 후원자야. 예? 예. 갑자기 분위기가 좀 이상해지네. 나 그냥 목사님 얘기한 건데 갑자기 그러면 회개하는 눈물들이 막 나오고 그래. 왜 그러지? 예.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그 골로새 2장 6절에서 7절 한번 읽어보니까 골로새 2장 6절에서 7절 보니까 골로새 2장에서 6절 7절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내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런데 우리가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왜 우리를 그렇게 가만 놔두시고 자기가 다 일을 처리해가지고 아들까지 죽이시고 이렇게 했느냐 했더니 이제 결론은 바로 여기서 나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는 뭐냐 하면은 나를 구원하셨다는 뜻이야. 구원자 그리스도.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무엇으로 받았냐 하니까 너의 주인으로 받았다. 골로새 2장 6절 봐요. 그래서 예수를 그냥 신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너의 친구로 받은 것이 아니라 너에게 그냥 조금 도움을 준 조력자로 받은 것이 아니라 너의 인생을 완전히 지배하는 너의 주, 너는 종이고 너를 주로 받게 된다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막 노력해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내가 뭐가 나무 잎을 엮으냐 그래 너 잘했다 너 구원 받은 거다 됐다 그 정도면 됐다 하실 수 있는데 그 집어치워 내가 가지고 입혀줘야 돼. 왜 이렇게 자꾸 하시냐 하면은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 예수를 받긴 받았는데 주로 안 받은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받긴 받았는데 주로 안 받았어. 그냥 자기의 그냥 도움 주는 자로 받았지 그분을 주로 섬기지 않는다는 거야. 이게 지금 바울의 깨달음이 이런 겁니다. 근데 우리는 누구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했으니 그 다음에 뭐예요? 2장 6절을 보니까 구주로 받은 사람은 그 안에서 행한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행하는데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고 사는 사람이 되어라 말이야.
할렐루야. 이것을 위해서 너를 위해 죽은 거야. 너는 어차피 구원받았으니까. 너 구원받았는지 못 받는지 그건 걱정하지 마. 예수가 너를 위해 죽었는데 너는 구원받았잖아. 근데 너가 감사함을 넘치게 많은 이방 사람들을 돌아오게, 많은 사람들, 결국은요, 여러분 뭐가 막 문제가 안 풀릴 때는요, 선교라는 두 글자로 풀어봐요. 진짜 한번 해보세요. 선교라는 두 글자. 선교사로 나가내는 게 아니라, 선교사 다 나가면 우리 뭐 먹고 삽니까? 안 됩니다. 다 나가면 안 되고 한두 사람만 나가면 돼. 근데 선교라는 단어로 풀면은 알겠다. 이게 풀려. 근데 난 선교사로 안 나갈 거야, 난 선교 관심 없어 하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이게 안 풀려.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르겠고, 우리 아이를 갖다 뭘 전공을 시켜야 될지 모르겠고. 이번에 그 양태식 집사님 가정 선교사로 이제 1월 25일 날 오영 목사님 떠나는데 같이 떠나겠다고, 그러고 물론 이제 1년 휴직하고, 근데 걱정이 되는 게, 이게 하람이야 하선이가 이제 중학교 1학년인데 1학년을 요 세종에서 안 다니고 쏙 빼먹고 캄보디아 같은 무식한 나라 가가지고, 학교도 없는 나라 가가지고 거기서 홈스쿨링 하면서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 가능한 얘기인가? 그런 생각을 해보지만, 근데 우리의 비전이, 목사님 우리 KTX 이제 부역장이잖아요. KTX 부역장 이제 은퇴하는 날 저희는 선교사로 떠날 거니까 가서 1년 좀 훈련하고 훈련받고 오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그래, 우리 목회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님 하도 선교 나가라서 자기 내가 그랬나? 안 그런 것 같은데 내가 그랬나? 그래서 은퇴하기 전에 1년 나갔다고. 근데 괜히 그런 것 같아. 그럼 학가다는 누가 하노? 학가다 지금 팀장인데 학가다 누가 하려고 그러나? 목사님 캄보디아 가서도 학가다 할 수 있나? 앞으로 이 얘기 좀 그만해야 되겠어요. 이제 다 나가버리면 나 혼자 뭐 합니까 여기서?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 나 이제 1년 나갔다 온 다음에는, 그 다음엔 이제 KTX 부역장이니까 조금 더 진급하면 역장이 될 날이 있겠지. 그럼 역장으로 은퇴하면 연금도 나오니까 연금으로 캄보디아에서, 이렇게 생각이 든다면 다 풀리는 거야. 뭐가 풀려? 떠나는 날까지 한 사람 한 사람 다 사랑해줘야 되고 친절해야 돼. 왜냐하면 이 사람이 또 한 달에 10,000원 보낼지 어떻게 알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풀려가는 거예요. 이제 내 숙제가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나의 주시구나, 나를 구원하셨구나, 내가 이제 주님으로 섬기겠습니다.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은혜를 받은 대로 주로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더 굳게 서고 감사함은 넘치게 하는 자. 아마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구원받았으면 믿음에 굳게 서거나 감사함을 넘치게 하지. 어쩌면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하고 감사함을 넘치게 못하는 사람은 자기 능력으로, 자기 노력으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그럴 거예요. 근데 내 노력을 하나도 없이, 그저 나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예수 믿었으니까, 예수 믿게 된 사람이니까 내 능력으로 내가 믿은 게 아니죠. 태어날 때부터 예수 믿고 태어났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도 내가 불신자로 태어났으면 이 세상을 어떻게 험악하게 살았을까?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모두 다 입장이 비슷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기 때문에 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기를 원합니다.